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공교롭게도 전하다 보니까 신혼이나 신혼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 얼마 전에 하셨고 신혼이시고 앞으로 하게 될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맞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20장, 19장, 18장부터 시작되어진 계속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20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방적이시고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모두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그랬고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에서는 미워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사랑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에 사라가 웃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때에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웃음이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기쁨, 그리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셨지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 선택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끝없는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약속은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메시아요 통로가 되어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공평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불평등하게 보여지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베네핏,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도 특별한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혀지고 이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오랜 기다림은 길을 열고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강조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신 때가 100세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훨씬 더 강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자녀를 또 뉴스로 좀 올려 보냈지만 100세 미만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웃으시는 우리 목사님, 100세 미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축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줄어가고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이러한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때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려 10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축복하시는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부르셔서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인고와 인내의 시간 후에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라면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하나님 편에 있어서 긴 시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다 더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하시고 아브라함도 달래시고 어르고 달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다급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총과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면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 아마 또 이 미국 땅에서 신분 문제 때문에 그러한 신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민의 땅, 이민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지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려보고 또 인내하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지며 얼마나 많이 낭패한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듯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오늘 부흥할까, 내일 부흥할까, 하나님이 오늘 새 가족을 보내주실까, 내일 새 가족을 보내주실까, 얼마나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잘 인내하고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격 급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죽 성격이 급하면 말이 느리니까 우리는 말을 줄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고 굵게 얼마나 다급하고 급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보면 좀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더 인내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원리와 속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시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는 시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는 쪽에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과는 조금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가 보다 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어쩌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이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
어쩌면 일생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때의 축복과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꿈,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과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왔던 믿음과는 또 다른 믿음의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 중에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봤고, 그리고 바라본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날마다 평범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대단히 중요하고 축복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도, 인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과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꿈을 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한 주간 변함없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는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그 열매를 여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길을 여시기도 하고 문을 여시기도 하며 또 길을 닫으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라고 하는 그 길 앞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높이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길 하나를 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길, 홍해라고 하는 그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바로 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내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딱 한 번 사용되어지고 두 번, 세 번 사용되어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용하시고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을 길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 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위에 교회를 남겨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길을 반드시 단 한 번을 사용하는 길이라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도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삭을 꿈꾸며 이삭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이 던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열려지지 않고 아직도 기다려야 하며 아직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고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원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때,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함께 하셨지만 보다 더 특별한 은총과 보다 더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바로 그때, 바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자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가정,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던 이 세상의 군대 장관,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았는데, 내가 너의 가정을 쭉 지켜보았는데 우리와 대적이 되지 말라, 우리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 조약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요, 하나님과는 원수된 세상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의 세상의 왕이며 세상의 군대 장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사람을 좀 찾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잠깐 동안 가나안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에 이주를 했는데 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 땅에 땅 한 칸 마련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미 한 나라입니다. 군대 장관도 있는 나라이며 아브라함과 그 가정보다는 훨씬 더 경제력, 군사력,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훨씬 더 강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그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때나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이들이 아브라함의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장막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머무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던 바로 그때에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자 우리는 너희와 대적하기를 너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들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 내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빼앗아갔던 내 우물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는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때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제자매들, 세상으로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축복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문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그 축복들을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 세상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축복을 다시 찾아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우리가 너희 것을 빼앗았는지조차도 몰랐다. 이제 처음 알았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우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우물 앞에서 아비멜렉과 그리고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아브라함은 평화 협정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축복을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때가 바로 그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주셨던 바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일상에서도 주셨던 하나님의 평범하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이삭에게 주셨던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찾아올 수 없었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거두며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며 요청할 수 있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의 축복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샘이 되고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고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름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해갈의 기쁨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1절로 34절까지 이제 그 협정이 맞춰집니다. 사인을 하고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평화 조약이 맺어진 이후 아브라함은 자기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파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물이 나오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이동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해보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 땅에 그들은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덧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다 보니까 그랄 땅에서부터는 조금 더 벗어나서 애굽과 그리고 해변가가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정착했다가 이제 이들은 계속해서 옮겨가 또 옮겨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무엇을 하면서? 샘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얻었던 샘을 잃어버리고 얻었던 샘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파고 또 그 샘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팝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나중에 또 이 아비멜렉과 그랄이라고 하는 사람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이 아비멜렉과 비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아버지가 팠던 땅을 나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로 그 샘을 다 막아놓았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내용들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수많은 우물들을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옮겨간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물을 파는 재주가 있었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업들을 일으켜 세웠지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내놔 그러면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우물을 파고 그가 아무리 샘을 파도 내놔 내 거야 라고 하기만 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깃발을 꽂아도 다음 사람들이 그 깃발을 치워버리고 비골의 우물 혹은 아비멜렉의 우물이라고 하면 그 우물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하고 가꾸었지만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려요. 얼마 전 우리는 저 필름 땅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가꿔왔던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밭, 자신의 농장들을 단 하루가 뭡니까? 단 몇 시간 만에 그 화마가 다 빼앗아 버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그곳을 방문해서 광고가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해 주셨던 작지만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물질이지만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방문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기를 원해도, 아무리 피땀 흘리고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며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던 바로 그때의 아브라함의 우물은 날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된 땅을, 그리고 우물을, 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식처가 되어지고,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샘,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샘에 와서 함께 거닐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를 심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물이 필요한 자들, 물이 필요한 가축들,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을 축이며 함께 이 우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샘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받을 성령,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샘이 넘쳐나고 샘을 나누어주고 이 샘의 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샘이 말라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덩이는 그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덩이는 샘에 물이 나오던, 물이 넘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그리고 함께 생명을 나누던 바로 그러한 샘이었다가 물이 마르자 구덩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인 해석입니까?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38장 6절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 6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누굽니까?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덩이의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구덩이인데 주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이 넘쳐나는 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구덩이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는 땅이 질퍽질퍽할 정도밖에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샘이 뭐가 됩니까? 구덩이로 변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목마랐던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던 이곳에 물이 마르고 샘이 마르자 사람을 살리고 가축을 살렸던 그 장소는 사람을 집어넣어 던지는 구덩이가 되고 죽음의 장소,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그가 우물을 소유했지만 그 우물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에게 함께하자 이 아브라함의 우물은 앞으로 50년 아니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리고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야곱의 우물이 다시 등장함으로 이 우물은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말라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보내지 못하면 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그쳐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로 변해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면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얼마나 시험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넘쳐 흘러나는 은혜와 생명이 말라버리면 누군가가 내 심령의 구덩이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이러한 역사도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 흘러 넘쳐나는 샘,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는 장소, 목마름의 기갈이 해결되는 해갈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장소, 죽었던 자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장소, 바로 그러한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자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이삭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샘을 파는 곳곳마다, 손을 대는 장소마다 이러한 부엘세바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안에 벅찬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삭 때문에 날마다 웃을 수 있고 날마다 웃음이 넘쳐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